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기도를 문득 하게 하셨어요. 어떠한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기 원해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될지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
밝히신 그 날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날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날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날들을, 그 시간들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보다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아멘.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선포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구원에 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노래의 음함은 멈추지 않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오늘 6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두어진 결코 없어지고 작아지는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입술로 회개하고 귀해 주신 하나님의 부활한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회복의 간절에 필요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으로만 가능했던 알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는 길에 하나님 더더 알아는 여정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결코 우리 가장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당하는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되어 다가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 믿음으로 전달과 해함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노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언제나 궁금한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영원한 행복과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자,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섭리와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또 살아내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풍성해졌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감정들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 드릴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선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내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느낌 들죠.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성경적입니다. 자, 네, 함께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중에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은 이제 힘과 그리고 감정과 에너지를 좀 투자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모된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우리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대충 허랑방탕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초단위는 아니지만 분단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쾌락만 쫓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단순히 좀 편리와 편안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부지런한 것 같고 별로 게으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영역에서 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마냥 그냥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에서 뭐랄까 희열과 쾌락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희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희생이 이제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봄에 그리고 여름에 농부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고통을 즐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봄과 여름에 이렇게 좀 고통스럽지만 그 일들을 지나 보내는 것도 있죠. 학생 시절에 그렇게 밤을 새워서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그리고 나머지 조금 뭐랄까 자기의 어떤 삶을 유혹하는 것들을 금욕하고 절제하면서까지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며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좋은 점수와 또 성적을 얻어서 그 이후의 삶을 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의 그 무게를 치고 헬스장에서 아니면 이제 좀 유산소 운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이유도 뭐겠어요. 그냥 그 피 토하는 것 같은 그 맛 그리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것이 그냥 야미 하면서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괜찮은 체력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헬창들은 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이제 고통스럽지만 힘드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노력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꽤 배신 당하셨죠? 노력했는데 배신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꽤 노력했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덜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꽤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대가로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지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100%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총 3가지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능, 한계, 그리고 완성, 이 3가지입니다. 자, 먼저 율법의 기능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라고 하잖아요. 4복음서 중에 같은 관점으로 보는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서 이제 젊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관리,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세 본문, 평행 본문 세 곳에서 동일하게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르지만 젊은이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그는 꽤 종교 지도자나 혹은 좀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앞에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서 이제 굿 티처라고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유대 문헌에 따르게 되면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선하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쓰여진 것은 잘 없었다고 해요. 이제 랍비들에게도 잘 쓰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위자들에게도 그렇게 쓰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걸 예수님한테 썼다. 이것 조금 이제 좀 특이점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그 이상의 존재로 보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신적 존재로 인지를 하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한 것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이제 그냥 존경의 의미나 혹은 아첨의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곧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어쩌면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어로 하면은 What must I do? 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do라고 하며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복음은 done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What must I do?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함으로써 영생을 이제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o inherit eternal life라고 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근데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얻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원어의 느낌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이 단어 얻는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파생된 그 어근이 뭐냐면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이 말은 이제 고대,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이 제비를 뽑을 때는 이제 그 기업의 그 땅을 상속받고 물을 때에, 기업을 상속받을 때에 그 제비를 뽑아서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을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했었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노력이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얻는다는 것을 내포하는 얻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NIV 성경에서는 inherit이라고 하면서 상속받다라는, 물려받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잘 번역했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얻으리까라고 하면서 그냥 획득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단어를, 이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는다라는 그 어근에서 하는 그 이제 상속받는 느낌의 단어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상속은 사실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What must I do? 라고 하면서 내가 뭘 해야 상속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순적인 지금 문장을 구사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은 지금 할 줄 아는 말이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무엇을 하여야 아버님께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아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 나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묻겠죠. 이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만 착각인가요? 아직 뭐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버지라면, 건전한 아버지라면, 건강한 아버지라면 자녀가 뭘 해야 사랑한다든지 뭘 안 하면 사랑 안 한다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상속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뭔가 얻어낸다는 것이 내 노력과 공로와 의가 전제되어야만이 받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여러 종교의 한 종교인 하나님처럼 대한다면, 그러면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그냥 서슴없이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독립하기 전에, 자립하기 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처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상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요. 율법에 대한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을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와 애굽의 다스림과 그리고 애굽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30년이요. 그러다가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나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치자가 바뀌게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의 그 스며들었었던 모든 관습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이렇게 주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광야에서 주십니다. 뭐게요?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있지만 십계명부터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부터 준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인데요. 바로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좀 철없는 사람 애들이 좀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기준이나 그리고 어떤 뭐 규칙이나 질서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철없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아직 배우지 못한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어떤 행동들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모르는 애들은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게끔 깨닫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죄 인식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죄 인식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또한 완전하게 지켜서 너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지. 그러나 너가 그 스스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또한 깨달았지. 그러면은 너는 나에게로 나와라라고 하면서 주신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부터 십계명부터 주신 이유는 죄 인식을 하게 하신 이후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신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죄 해결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막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존재와 그 성막의 기능과 성막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율법만 알게 됐으면 그러면 이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때로는 혐오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분도 혐오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한 이후에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덮으시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께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게 된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무력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죄를 인식하면서 성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를 알아가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너무 사람을 제한하고 사람의 삶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획일화시키는 것 같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 되는 것을 포기한 채 신의 어떤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고3 여학생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빨리 믿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3 그 친구가 이제 00년생인데 이제 벌써 이제 뭐 한 6년 7년 좀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서우시고 두려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그러면 그 규범과 그리고 그 어떤 율법과 규칙들과 그 질서들이 나에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내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내가 되는 것을 이제 제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동시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은 이제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내가 회개하면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낙을 전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가 없을 때 그때 회심해서 그때 회개해서 그때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을 너무 빨리 믿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안 이상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들과 그리고 내 마음들과 내 감정들이 그 율법에 상충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죄책감 때문에 늘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빨리 믿어가지고 차라리 이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성경을 나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도사님 저 하나님 너무 빨리 믿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겠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깊은 마음 가운데는 율법이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내 삶이 통제되는 것 같고 내 자아를 버리는 삶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공감도 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성막의 은혜, 값없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좀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품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할 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때로는 조금 좁은 의미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나쁜 생각도 하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아프게도 해서 그리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 부도덕한 부분이나 그리고 비윤리적인 내 삶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적인 죄인일 뿐만 아니라 존재로서의 죄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잠깐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행위에 대한 죄인과 그리고 존재에 대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대한 죄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면서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법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너가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린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본인 자체들도 죄인인 것을 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로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느 그 통치와 어느 다스림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와 그리고 애굽의 다스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 영향은 애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과 그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 안에 있고 죄의 영향력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또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존재로서의 죄인이기도 하고, 그 존재적인 그 전 영역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죄인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역의 어떤 그 화살이 정확하게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맞는 것인데, 올바른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는 않고 그냥 이것으로 내 어떤 형식과 의무와 책임만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을 획득하려고 한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순간,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돈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돈은 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은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밖에서 사용될 때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밥을 사 먹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향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주인과 내 통치자와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용하는 돈과,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며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둘 다 나를 위해서 사 먹는 밥인데도 돈의 어떤 사용에 대한 깊은 그 근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느냐,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또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두 번째 이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열심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교 권위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 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당당하게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전부 다 지킨 게 맞을까요? 이게 팩트일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리얼 진짜 네가 다 지켰다고? 내가 너 한번 율법으로 한번 정죄해볼까?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 라는 이 말로 네가 진짜 이 계명을 지킨 거 확실해? 아닐걸? 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결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 너는 한참 멀어서 율법을 다 지키려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율법을 넌 다 지키지 못해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생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확실한 것이면 조목조목 다 따졌을 겁니다. 영생과 구원과 이 복이 율법으로,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그것까지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을 더 강조했을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율법으로 그 모든 것을 획득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강조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대출 심사 받을 때 그 이제 심사관이 이제 제출된 서류랑 그리고 제가 어떤 인적 사항이랑 그런 거 보면서 심사할 때 심각하게 꼼꼼하게 심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심사 내용에 이제 부합 이제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그 항목 제외된 항목들은 보지도 않아요. 그것만 다 부합하면은 전부 다 그냥 대출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획득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꼼꼼하게 따져 물었을 겁니다. 율법으로는 선행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율법의 혜택은 영생이 아닙니다. 율법의 혜택은 영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의 혜택으로 영생을 착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혜택으로 우리는 영생을 획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빼앗긴다고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긴 하지만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은 죄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지난주에 삭개오는 지가 알아서 했죠. 자,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두 가지 명령이 있죠.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빈털털이 되라는 거예요. 빈곤하고 청빈한 삶을 자처하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 그러니까 무소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재물이 나쁘다, 재물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단 이 부 있잖아요. 부유할 때 부가 이게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 가운데서 이 재물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그 신학적인 부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솔로몬과 욥을 비롯하여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렸었던 축복이 뭐냐면 부입니다. 부유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었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 어떤 반증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 왔었던 나의 착한 행실과 선행과 율법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얻은 보상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한 것과 같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축적해왔던 이 부를 포기하는 그 돈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받아왔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라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착실하게 어릴 적부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오며 선행으로 율법 지킴으로 살아왔었던 그 대가인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다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었다는 반증입니다. 너 그동안 너무 착실하게 율법을 지켰어. 너의 모습을 보니 너가 그 삶을 증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갖춘 그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전부 다 충족이 됐고 나머지 한 가지가 이제 퍼즐이 이제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가 전부이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1%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 한 가지가 100%이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하면 너는 이걸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라는 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냐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입니다. 그죠? 맞아요.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를 풀어서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을 지켰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율법 실천을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사랑 실천을 이웃에게 하고 있었는지를 물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너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러면 너의 소유를 전부 다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세 번째, 율법의 완성입니다. 단순히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단순히 율법만 기계적으로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에는 사실 여러분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0계명을 여러분들 10가지를 구분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이웃 사랑. 다 속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진짜로 다 했으면 이제 정말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너는 너의 전부가 되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증이라고 했죠. 그러나 신약에서 넘어와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전부 다 내려놓고 이웃에게 나누고 내가 진정한 너의 부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였죠.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낸 자기 의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지 않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여러분들 어플이 있거나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보시겠어요? 고갈 앱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면 북마크를 해놓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플로 찾으시면 이제 형광펜치를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다시 읽을게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몽학 선생과 초등교사는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당시에 유대 집안에 어떤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 아이가 랍비에게 이제 정식 학문과 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랍비에게 인솔하는 인솔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동시에 이제 진정한 가르침이 있는 랍비에게로 이제 셔틀하는 게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어떤 그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가 되시는, 칭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는 그 분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이 죄를 우리 가운데 부각시킨 후에 그 죄를 해결하도록 성막으로 이끈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구원자로 인도합니다. 다시 할게요. 율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더 나은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를 획득하는 것이죠. 고대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이 죄라는 것은 또한 같은 의미로서 빚에 대한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 빚은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인데, 그 빚 문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빚 문서에 기록된 선행과 악행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기록을 폐기함으로써 받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에 대해서 이 악행의 무게가 이제 90kg가 되면 선행을 90kg 함으로써 이것을 무마시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기록을 폐기함으로써 받습니다. 결함이 있는 우리의 성향을 비롯해 우리의 악행에 관한 기록이 각각의 마땅한 공의로운 형벌과 함께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이 쌓아 올린 만큼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행과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한 그 모든 죄값이 전부 다 공의 안에서 폐기가 되어야 되고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파멸의 기록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빈문서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것입니다. 양피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악행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선행까지도 기록된 파멸의 문서가 되셨습니다. 내가 당할 파멸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라고 존 파이퍼가 이야기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구원을 획득한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악행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하는 그 선행까지도 전부 다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이 우리의 스스로의 의와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고자 했었던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전부 다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악행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선행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실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킴의 그 깊은 내면에 우리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그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 지키신 그 마음의 그 깊은 내면 가운데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지키셨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셨고,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얻는 그 의를 우리 가운데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양피지에 적혀있는 그 법조문을, 비제의 법조문을 거기 십자가에 박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모든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본인이 직접 박히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삭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랑을 보이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율법이 모두 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일찍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키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의를 획득하게 했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율법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다 지키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아름다워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마음과 그리고 무슨 감정으로, 무슨 기분으로 헌신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관계를 대하든 그 가운데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옛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10계명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통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까지 다 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킴을, 선행함을 전부 다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지고 궁핍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진정한 우리의 부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진정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10계명을 다 지키고 착한 행실을 해서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공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십시다. 자격 없는 내 위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위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자격 없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인정받을 때 내가 나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내일이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으로서도 복음 안에서 회개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으니,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율법의 주인 되시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능력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믿고 누림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소유를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통하여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아파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경기중학교의 관리부에서 전달을 받은 사항인데요. 사실 이게 전달을 받아서 우리가 지켜야 해요가 아니라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뭐 분주함 때문에 또 이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많은 이유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집이니까, 그리고 청년부가 가는 그 길만이라도 앞에서 공지했던 것들을 같이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을 첫날에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6월이 시작되었으니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6월 코람데오 배경화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커플 배경화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청년의 나눔도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청년부 예배에 나오셨거나 저희와 함께 좀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님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보 안쪽에 스페이스 QR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배경화면
함께 더 다운받아서 같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람데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람데오 예배 캠페인이 돌아왔습니다. 갓 윈미라는 캠페인인데요. 캠페인 참여 방법입니다. 주보 안쪽 오른쪽을 보시면 말씀 정리본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며 빈칸을 채우시고 한 주 동안 채우지 못한 빈칸, 서술형 빈칸을 채워서 소중히 간직해서 묵상하신 후에 그 다음 주일에 청년부 예배 들어오시면서 예배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이 있는데요. 5주 동안 꾸준히 제출한 청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제출한 청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서술형 답변이 가장 강렬하신 분께도 선물을 증정하니까 단 한 주라도 참여하시면 상품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저도 모릅니다. 예배팀에서 저도 재밌게 참여하라고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를 동의한 서술형 답변은 모두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익명으로 올라가며 그중 같이 나누고 싶은 답변은 광고를 통해 짧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광고를 통해 나눠드리는 것 또한 익명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캠페인 기간은 오늘부터 이 캠페인 7월 6일 주보 제출일까지입니다. 캠페인을 준비한 예배팀의 소망은 코람데오 청년부가 설교 말씀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한 주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민해 가면서 준비한 캠페인이니만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볼펜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나가시면서 볼펜 꼭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청년부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6월 29일 주일 오후 1시 바로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초청 강사로는 전 어노인팅 인도자셨던 전은주 목사님과 메인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한경숙 간사님이십니다. 예배의 형태는 찬양 간증 콘서트고요. 간증하시면서 하나님 전하시고 중간중간 찬양도 하시면서 몽글몽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사 목적은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더욱 알기 위함과 더불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는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코람데오 행사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다음 주부터 주보와 함께 초대권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시즌에만 어떤 한 영혼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함께 예배하고 싶었던 친구, 가족 혹은 지인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권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번 주일에 미리 올라와서 인사드렸는데 곧 일정이 다가와 한 번 더 전달드립니다. 김지원 문수경 청년이 6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20분 상록 아트홀 L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차량 지원으로는 교회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2시 20분 교회 카페 앞 도료변으로, 목사님의 스타렉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개별 연락하셔서 동일하게 2시 20분 교회 주차장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함께 가셔서 많이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함께하는 예배 캠페인 갓 윈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매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도 매순간 함께하는 한 주 보내길, 이 시간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한 주 살다가 다시 함께 이 자리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볼펜 꼭 제출해 주시고 소그룹으로
어서 이동 부탁드립니다.